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16장 전체를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신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이름으로 그 샘을 벨라베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한 가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오늘 10주년 기념이 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동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제 10년이 지날 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너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열곡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날 10년이라는 시간표를 볼 때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합니까?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인생이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전달받고 75세에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인 것 같고 약속의 땅, 기름진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소원, 아브라함의 소망, 아브라함의 바람은 아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지요? 아들을 구하는 거예요. 아들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떠났는데, 말씀 따라 떠났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꼭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치유를 받기 시작하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한 가지 있더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치유받으니까 사단이 이제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나의 아픈 부분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회복을 하나님 진행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틈을 노리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존재가 멀리서 오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15장에는 아브라함의 상태였는데 오늘 이 15장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이 누구에게도 공감이 되었고 전달이 되었습니까? 사라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특정한 한 사람만 언약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모님과 자녀가 영적 공감이 똑같아야 영적 원네스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와 자식과 형제들이 똑같은 언약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가정 예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아주 좋은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준다고 했지, 맞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끄덕끄덕거렸어요. 맞아. 자, 여보, 우리 거주한 가나안 땅에 산 지 벌써 10년이야. 그런데 아직 전혀 기미가 안 보여. 하나님 안 주실 것 같기도 해. 왜? 하나님 주신다는 거 왜 지금까지 안 주셔?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지속해서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10년 동안 똑같이 기도했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는 하셨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서는 자식이 없고 이 무엇이? 이 무슨 상황이지를 질문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걸 끝내셨는데 내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인 것 같고 이 갭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때 사라가 중요한 합리적인 생각 하나를 해내요. 하나님의 언약, 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그런데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 내 수하에 있는 여종 하나를 남편에게 주면 그도 내 자식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자식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생각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맞는 거예요.
내 나이가 무슨 출산을 하겠냐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90이 된 노인이 출산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었어요. 경험에 유추해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언약의 깊은 믿음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내니까 끌어왔어요. 끌려온 거예요. 수동적으로 온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숨겨진 하지만 드러나 있는 그 소망과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냥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사라가 오늘 어떤 걸 선택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해냅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적용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현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는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라는 현장에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가서 니느웨 백성을 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니느웨를 가지를 원하지 않았지요? 니느웨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뼈아픈 상처를 줬던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하면 이 나라하고만 축구 경기하면 온 국민이 다 TV 앞에서 치킨 시키는 나라가 있죠. 어디 나라입니까? 일본입니까? 그죠? 이스라엘에게 있던 당시에 일본 같은 존재는 니느웨였습니다. 왜요? 니느웨라는 민족에게 엄청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전쟁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잔인했는지, 우리가 일본에 일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받았던 생각지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할 때 실제로 임신한 여자들을 줄을 세워서 창으로 다 찔러서 죽여버리는 그런 처참한 실제적 역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우리 민족을 괴롭힌 저 니느웨 사람들을 벌하여 주시고 멸망시켜 주시고 심판해 달라는 것이 요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 사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네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에서 면한다는 걸 전달해라. 그것만 해라고 했을 때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용납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제안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의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본 요나가 했는 말이 있어. 성령이 더 받았네. 다시스로 가는 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야. 자, 어떻게 했죠? 요나가 자기 방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 다시스 가라고 배를 준비해 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는 니느웨를 위해 요나를 위해 준비한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황상 보니까 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스로 가야 돼요. 맞죠? 이게 요나의 목적이고 동기고 속셈이에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마침 가니까
배가 떠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이게 응답입니까? 사실 응답이 아닙니까? 예. 누구 기준으로 응답이 아니죠? 주인의 기준으로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앞에서 뒤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기준대로요? 하나님의 기준. 자, 내가 다시스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려고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기준에서는 그 길이 아니었어요. 되돌아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과 응답을 가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가려는 요나의 바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거부하고 싶었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나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타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는 하나님 say goodbye예요. 나를 제발 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스 배를 타고 가는데 이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가는 와중에 이 요나가 탄 배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아무리 던져도 풍랑이 안 건져내요. 그런데 이 뱃사람들이 뭘 하나 느낀 것 같아요. 이 중에 우리 중에 지금 뭔가 바다의 신을 노하게 한 누군가 있을 것 같다. 자, 그 바다의 신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이 요나가 알았어요.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다시스로 가는 걸 막으시려고 풍랑을 하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 배에서 던짐 받아야 풍랑이 그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던져집니다. 던져지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 엄청난 잠수함이 기다리고 있었죠.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컸는지 요나를 그냥 삼키고도 남은 엄청난 물고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군 출신으로 바다에서 뱃생활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잊지 못할 게 뭐냐 하니까 밤바다는 되게 무서워요. 저는 밤바다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밤에 경비정을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섭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는 정말 무서워요. 그때 뭔가 엄청나게 큰 게 나를 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삼켰는데 죽이진 않고 물고기 뱃속에 가뒀어요. 며칠을 가두죠? 3일을 가둡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LED 등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자, 물고기 뱃속에는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썩은 내가 났겠죠. 비린내가 났겠죠. 그리고 어둠캄캄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물고기가 가만히 있습니까? 헤엄치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리저리 했겠죠. 이 3일 동안 하나님이 물고기 속에 요나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파악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3일 만에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해내요. 그러고 니누에로 갑니다. 그런데 니누에로 갔지만 투덜거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의 없이 그냥 억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에 그냥 억지로 전한, 의무감으로 전한 이 복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이때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왜 살립니까?
이것이 니느웨에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자 사레가 자기의 여종 애굽에서 온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만들어내려고 자기 의도로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여보 이 하갈 여종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당신이 이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임신하도록 하면 이 또한 우리 자녀가 아닙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장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난주에 15장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사레가 하는 말을 듣고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사레의 말을 듣고는 좋은 것이 좋은 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사레의 요구대로 순응하고 허락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4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자들의 세계에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임신한 여자와 임신하지 못한 여자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와 브닌나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는 임신을 잘하는 브닌나에게 아주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아브라함과 자기를 위해서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에게 임신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한 건 누구 계획이었습니까? 사라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임신이 됐어요. 계획한 대로 임신이 됐어요. 그 소식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겠죠. 기뻤겠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준 이 여종이 주인인 자기를 가볍게 여기더라 이 말이죠. 왜요? 뭐 때문에? 자녀를 가지고 임신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라가 하갈에게 어떤 일을 행하냐 하니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괴롭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괴롭힘의 결과가 어떠냐 하니까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는 거는 그냥 보통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집을 나간다는 건 다 포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갈이 도저히 못 견뎌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이유가 뭐죠?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살려고 도망을 갔는데 그만큼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심함을 듣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자, 자기가 생각한 계획대로 하다가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차질이 일어나니까 누구에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따지고 있어요. 근데 따지고 나는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 멸시당하는 거, 이거를 여호와께서는 판단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놓고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누가 판단해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계획대로 했다가 내 생각대로 했다가 일이 틀어지니까 그때는 누굴 찾더라? 하나님의 판단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근거할 수 있는 믿음적인 언약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적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를 원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계약까지 다 하나님 체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기준으로 응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고세이든 사라에게, 그냥 그 사라의 말을 듣고 있는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 율법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함께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dam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대답합니다. 첫 번째,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입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교회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뭐냐? 사랑은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신뢰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무엇이? 사랑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시요 소원이시죠. 근데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려면 꼭 가져야 될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교회가 다 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인도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사모늘과 기도수첩을 매일 해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랑하는 관계가 누려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의무는 종교적 활동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매일 확인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분을 알아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또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사랑은 그냥 나 너 좋아, 사랑해, 결혼하자 이게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약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변질될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개되지 않을 수 있는 계약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과 신뢰와 계약이 하나님의 방법, 주인의 방법인데 이걸 토대로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뭐 하셨습니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가 너를 건졌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전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회복된 사람이 내가 사랑받은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란 말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현장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조금 할 수 있는 모양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그를 좀 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이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상태. 사단이 주인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싫고 거부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접근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는 우리의 상태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죽이시려고 보내셨어요. 내가 사단에게 죄로 있는 상태로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증을 해버리신 겁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 메시지입니다.
의인인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축복의 응답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느껴지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메시지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희들의 사명, 너희들의 초점은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랑에는 뭐가 따르지요?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나 그냥 너 사랑해 하는 걸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죠? 책임과 의무가 따르더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 완수하셨습니다. 왜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으로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내 마음의 어두움과 창세기 3장에 썩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바꾸시기 시작하느냐니까 주인이 바꾸시기 시작하셔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고 계시지만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인은 아직은 사단이 주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정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망을 나갔습니다. 하갈이 나 살기 위해서 도망을 나왔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도망 나옵니다.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한번 가볼까 해서 나옵니까? 남한에 한번 가면 어떨까 궁금해 한번 갔다 와야지 해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나가다가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요. 하갈이 그런 마음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사레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주인에게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늙어 빠진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습니까? 억지로 주인이 시키니까 원치 않는 결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임신시키려고 결혼해놓고 임신하고 나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이 누굽니까? 사례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도망가고 있는 하갈을 누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이 저는 정말 조금 새로운 은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이 하갈이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가 있어요.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 도망가는지도 모를 수 있는데 한참을 갔는데 어느 한 사람이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 가냐 했습니다. 자, 이거를 들었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집안 사람인가나 그렇게 해서 부르겠죠. 그럴 때에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갈을 통해 일어날 일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갈에게 임신하는 사람 이름을 뭐로 하라 했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냐? 네 다시 그 사레의 수하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갈은 애굽 여자요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누구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관계된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들나귀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스마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됩니까? 예. 지금 중동 지역의 주인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언약의 후손은 아닙니다. 이삭이 받았던 그 응답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도 똑같이 축복을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의 씨앗은 아닙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하나님은 언약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결과가 나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면 다른 것이 응답처럼 되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그 후예들이 누구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전쟁이 그치지 않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한 번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들이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하실 일을 미래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가 도망하는 중에 자기를 살피고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거기를 셈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지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들의 생각과 계산대로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든 결과로 사레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그 이스마엘이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갈은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고 있는 나이를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는 것까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합니다. 하갈이 사레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유는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굽니까? 하갈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 여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하나님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사라가 실수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은 그래도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만 누구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목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 미천한 여종인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서로 나누는 관계는 중요한 영적 관계요, 육신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그의 칭호는 여호와라는 칭호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많은 분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름이 나는 기묘자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임무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임무를 하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그분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들으면, 그죠? 이 예수가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인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 깊은 시간을 이번 주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시간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죠. 이거를 주중에 활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으로 내 개인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단순한 예배 순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드려지는 정시 예배 때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는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도 읽고 주일날 한번 읽고 마치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교동문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번 읽는 행위나 행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내 인생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합니다.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게 증거로 남는 예배가 되길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개인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이 개인 예배 회복하는 방법이 시간을 많이 드린다 적게 드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중요한 시간,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 내게 주신 약속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작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갈이 도망치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향하여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비천한 여종일 줄만 알았던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비천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 하갈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약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개인 예배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로 나타나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